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며칠 쉬었죠? 예, 여러분들 덕분에 교육자 수련회 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푹 쉬고 교육자분들하고도 좋은 교제 나누고 왔습니다. 예, 지난번까지 우리가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신앙 인물들을 쭉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노아와 아브람 그리고 사라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조금 더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7절부터 내용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예, 노아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 이야기 아시죠? 그렇죠?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타락해서 점점 이제 세상에서 죄와 문제가 이제 널리 퍼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노아는 계속해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홍수로 모든 것을 심판하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제 방주를 만들었죠. 근데 생각해보면 방주 만드는 게 진짜 굉장히 미친 짓이었을 거예요. 막 뚝딱뚝딱 방주를 만드는데 그런 거 왜 만들어?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왜 만들어? 좀 있으면 홍수가 올 거야. 지금 햇볕은 쨍쨍 모래여름 반짝인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 세상이 타락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방주로 타라. 그래서 구원은 착한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방주를 탐으로써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믿음을 따름으로써 의의 상속자가 된 거지 행위를 따름으로써 의의 상속자가 된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이 창세기 역사를 보잖아요. 그럼 노아도 죄도 짓고 문제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아,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바탕으로서 우리의 미래를 신뢰하는 게 아니죠. 예,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는 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간 삶 전체에 대한 회개와 결산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우리의 진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마치 노아가 방주에 탐으로써 구원을 받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8절부터 보면 또 아브라함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같은 원리가 적용되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리고 아직 어떻게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미래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미래를 주께 맡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행해야 되는 결정, 행동, 그리고 해야 하는 말 이런 것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미래를 통제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잖아요. 그 고민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계획도 잘 짜면 됩니다. 하지만 미래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예, 그렇죠. 믿음으로 원래는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 보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성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건 가나안 땅이죠. 예. 실제로 아브라함은 나중에 거대한 부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상의 도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실 위대한 도성, 예, 위대한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 땅에서 살 때 여러분들이 꼭 가난하게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예,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고, 주께 맡김으로써 삶을 살아간다. 이거죠. 마찬가지 원칙이 또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씨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미 뭐 이제 경영기 끝나고 더 이상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것은 현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사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 능력이 완전히 죽었으니까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그렇죠.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생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사라는 임신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불가능해서 가능을 만들어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기적은요. 이후에 더 위대한 기적을 낳죠. 어떻게 되죠? 이 아브라함의 그리고 사라는 이제 임신 능력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의 아들 낳고 아들의 아들 낳고 아들이 아들 낳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그리고 그 혈통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하면 작은 사라 자신의 믿음, 작은 사라 자신의 순종이 이렇게 거대한 나비 효과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락과 복지를 누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도 삶에서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걸 믿으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적용해보죠. 첫 번째, 안식의 기본이 믿음임을 깨닫는 겁니다. 예, 우리는 믿음이 진정한 현실 감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 그 많은 학자들이 지혜와 믿음의 유사성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왜냐면 지혜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진정한 현실 감각이 믿음과 지혜 모두의 정의라고 볼 수 있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면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인 거죠. 그죠? 지혜는 뭐냐면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고 진정한 현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리석음을 한번 얘기해 보죠. 어리석음은 단순히 그냥 멍청하다, IQ가 떨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정한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막 누구를 막 때리고 있어요. 이건 나쁜 일이죠. 근데 바로 옆에 경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누구를 때리고 있어요. 그건 바보짓이죠. 그렇죠. 그럼 참된 지혜는 뭐예요? 내 옆에 경찰이 있구나. 그러니까 조심해야겠구나. 이게 참된 지혜잖아요.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가 우리의 진정한 현실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진정한 현실 감각이고 이게 한편으로는 지혜인 동시에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거죠. 예. 그럼 당연히 급진적인 순종,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급진적 순종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보이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토대 그리고 닷 혹은 신뢰 대상을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정 직업, 특정 학교, 특정 배우자 그런 상황들을 얻으면 그런 환경을 얻으면은 성공적인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은 계속해서 불안한 삶을 날 뿐이지 절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건 좋아요. 예, 좋은 배우자, 좋은 학교, 특정 직업, 그리고 뭐 어디 합격하고 싶다. 이런 것들 얻으려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신뢰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삶 전체를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는 삶, 불안해하는 삶만 가지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오히려 지상에서의 돈, 명성, 건강, 성공 이런 건 주머니 속의 잔돈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 누가 돈을 갖고 다니나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재산이 100억이다. 근데 스위스은행에 왜 스위스지? 99억 9천만 원 있는데 1천만 원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슬픈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막 절망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 이 비유의 한계는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걸 다 갚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누구와 함께 가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 아브라함한테는 그게 전부였어요.
물론 실제로 창세기의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칭찬받았던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실제로 볼 때는 죄도 많이 짓고 전적으로 신뢰한 것은 또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신뢰하고 완벽하게 믿어야만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회의도 있고 의심도 있고 또 오늘도 죄를 짓겠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분을 바라봅시다. 예. 여러분들이 삶을 그래도 기대서 힘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요거 하면 요 돈을 얻을 거야. 내가 요거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런 미래가 통제될 거야. 이 미래를 아는 지식이 아니고요. 예. 내가 지금 함께하는 분은 신실해. 미쁘신 분이야. 내가 함께하는 분은 위대한 분이야. 라는 믿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를 믿지 마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예.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적인 안전을 떠나라고 요구하실 때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하늘 보좌 우편을 떠나신 분, 성도들과 모든 전사들의 찬양을 떠나신 분, 예, 모든 안전을 떠나신 분, 그리고 십자가에서 결국 아버지의 사랑마저도 떠나셔서 모든 걸 버리신,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분이야말로 진정 위험을 무릅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세계임을 믿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분이 사람으로 계실 때 그분은 진짜 연약한 사람으로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에 대해서 그분이 무슨 전지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은 전지하셨지만 그분의 전지를 의지하심으로써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할 때 아버지께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버리시겠지만 결국 다시 부활시킬 것을 믿음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현실 감각을 오늘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매일을 진짜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누구와 걷는지 생각해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뭐 어떤 백을 믿고 있고 다른 어떤 걸 믿고 있잖아요. 그럼 그 존재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 존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사랑해주거나 안심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삽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게 해주십시오.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체는 굳게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